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은 제자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공간은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의 모습을 살펴보면 음식을 조리하고 그에 맞는 여러 요리 도구들이 있으며 설거지를 하는 공간을 우리는 부엌 또는 주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볼일을 보고 하는 공간을 화장실이라고 부르고 업무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서재, 잠을 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을 침실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각 공간은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만 듣더라도 그 공간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각 공간에 걸맞는 가구와 집기들이 알맞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대를 화장실에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칼과 도마를 침실에 놓는 경우는 없죠. 침대는 침실에, 칼과 도마는 주방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각 방의 쓰임에 맞게 가구와 집기를 배치하고 정리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 그 집은 온전한 집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집만 덩그러니,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집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그에 걸맞는 모습이 있고 또 그 집에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집이 그 사람에게 온전한 쉼을 주게 되는 공간이 되었을 때 진정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성전을 짓는 것과 그 안에 자리할 모든 것들을 만들기까지 다 마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들이 만든 모든 것들을 그 쓰임에 맞게 위치시키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그 기구들도 함께 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궤는 정해진 처소에 맞게 위치시켰고 모든 기구들을 성전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궤가 위치한 그곳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 그들이 만든 그룹이라는 형상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그 장소는 처음부터 언약궤를 그곳에 자리하게 할 계획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룩하고 거룩한 지성소 안에 궤를 위치시킨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가 그렇다면 언약궤는 어떻겠습니까? 그 언약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증거하는 두 돌판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명칭이 그 쓰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역대하 5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성전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중 가장 깊숙하고 가장 거룩한 곳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판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솔로몬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공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성전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반셈을 시작할 때 어떠한 공간은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역시도 그 건물로서 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 공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며 생각하시기를 그게 정말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제가 살아가는 흔적들이 있고 제 채취가 묻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그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한 성전으로서 기능하려 한다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과 언약궤를 제자리에 위치시켰듯이 우리의 안에도 그 모든 것들이 알맞게 위치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언약궤가 위치했다면 우리의 가장 깊숙하고 거룩해야 할 그곳에는 무엇이 위치해야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친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전 이전에 지어졌던 성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지어졌고 그것에 대한 예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담겼던 두 돌판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그 언약을 친히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말 그대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결단 역시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신 증거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크신 사랑과 고백을 증거하는 것에 더불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증거하는 돌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자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집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의 채취가 나고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름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만약 어떠한 공간이 그 공간의 쓰임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그 공간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 두 돌판만 있었듯이 다른 우상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가득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모든 것들을 잘 갖추고 위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그에 걸맞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바르게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를 뒤덮는 순간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간 안일하게 수많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주님 앞에 뜨겁지 못하고 또 성실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찾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영광이 조금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그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